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라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결코 부르지 않을 것이다. 뭔가 이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어떤 비밀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염전수 지사님이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아들네로 가시게 되셨는데 지난 이제 우리 기도회 끝나고 났는데 며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차량원에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갔더니 막 짐을 막 싸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밤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추워서 옷을 입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 천국 가고 싶은데 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아멘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뭘 해야 된다 그런다면 못하는 게 많거든. 근데 이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좋지 않아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이게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또 한 사람 또 혹은 여러 명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로 그 사실을 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보셨습니까? 못 받고 사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계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 또 알게 하시는 거,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면 바로 그 계시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꼭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갑자기 비가 막 내려갖고 40주야 내려서 그냥 이 세상이 멸망했습니까? 먼저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노아한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방주를 지어라. 비가 먼저 내리고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먼저 만들고 비가 내렸어요. 노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그 인생 전부를 바쳤어요. 배를 어디다 줬어요? 산꼭대기에다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기 심악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인생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비난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응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노아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합니다. 몇 살에? 20살이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명씩만 나면은 한 30년만 나면 30명 낳잖아. 그렇게 못나요? 근데 이미 70이 넘은 80이 넘고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노인한테 하늘의 별을 봐라,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는 일부터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먼저 부르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누굴 부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그를 새로운 복음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청년 사울이 예라고 응답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난 수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을 계시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겁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럼 나무가 타잖아요? 나무가 안 타. 불만 있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건데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특별한 장소일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명칭이 있긴 하지만 모세는요 거기에 하나님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이 양떼를 쳤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냐,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이는 게 그의 일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개나무 역시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광야가 뜨겁고 불이 열이 많으니까 이 나무가 바람에 막
부딪히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사람들 나무 불 피울 때 어떻게 해요? 나무 막 비벼서 불 내잖아요.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다가 지 혼자 불 붙는데요. 확 불다가 사라져. 이게 좀 흔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달라요. 그날은 뭔가 달라. 뭐가 달라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좀 있다가 꺼져 있고 연기가 나야 되는데 계속 불만 붙어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지?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처럼 누가 내 이름,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고 탁 써주길 바래.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맞습니까? 아직 그랬으면 좋겠죠. 명수야, 명수야, 나를 위해 일해라. 그럼 일하겠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응답을 받으려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갑니까? 우리 여기 파주에 유명한 기도원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 가서 그 토굴에 가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지. 결혼 앞두고도 가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도 가고요. 갔어요. 기도원이나 높은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실까요? 좀 그런 생각은 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 가는 게 잘못된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면 무엇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많이 받고 오거든요. 그럼 쟤네가 수련회만 가서 은혜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상적인 삶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어요. 80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일에 사용한 나이가 80입니다. 그가 우연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나 갑자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부터 일하고 계셨어요.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고생하던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80년 전에 애굽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온 것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인데 무슨 특별한 일 아닌데 어느 날 그 일상적인 삶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매주 드리잖아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느 날 이상하게 가슴 벅차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늘 하는 기도인데 마치 주님의 팔로 나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타는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광경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따 오늘 오후에 에스와티니에 선교하시는 김호성 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겁니다. 오셔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설교하면 우리는 들으면 어때요?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시는구나. 우리 같이 기도로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말씀이 들릴 때도 있어요. 마치 선교사님의 사역이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선교사님을 도우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촉구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일에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예배 후에 선교사님 찾아가서 물어볼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왜? 누가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송윤 선교사님 돕는 헌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함께 후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발걸음을 붙잡아 둔 건 이 불붙은 떨기나무,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바로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이는 기도에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려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불을 가까이 보려고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종은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즉,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애굽 권력의 서열이 손가락 안에 꼽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의 지위를 믿었고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광야로 쫓겨나가게 됐습니까? 누구 죽였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 보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주먹으로 때려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일이 탄로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40년 동안 몸에 밴 이 왕자의 습성,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쉽게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모세는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우린 좀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40년이면 쓰임받기 전에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지만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해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요. 홍해가 막혀 있을 때는 홍해를 갈랐고요. 반성에서 물이 나게 했고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신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이 모세야. 에? 근데 홍해가 있어. 근데 너 지팡이 들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다음날 홍해가 갈라져 있어. 물이 없어.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 물이 나. 안 신기해요?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요? 얼마나 신날까? 내 중심인 삶일 때는 도망자였어요. 양이나 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프면 병원 안 가고 기도해도 병이 낫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40일 기도에 시작하면 제 목을 보시라고.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까? 제 성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기도회가 아닐 때는요 목이 금방 확 가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 사역하고 찬양 인도만 하면 하면 저녁 되면 이러고 있어요. 근데 40일 기도회는 제가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찬양하고 설교해도 하나님 성대를 꽉 붙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럼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가서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모세는 자기는 못했잖아, 그죠? 그냥 한 사람만 때려 죽이고 말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이 맞습니다. 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기가 잘 노르세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10절에 와서 모세야, 이것이 바로 너의 일이야. 네가 가야 돼. 네가 해야 돼. 그럼 모세, 아니 하나님 가신다며. 하나님 하시면 되지. 왜 나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다 8절까지는 좋아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크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럼 아멘 해요. 네가 해. 그러면 아니 저 말고 쟤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네가 희생하고 네가 사랑해. 저 말고 제 아내가 하면 안 될까요? 거기 끝나길 바라요. 우리는 10절 말씀은 제발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고 그냥 보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위로받는 걸로 끝내실래요? 아니면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래요? 아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8절까지만 좋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 일하세요.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다 해주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은 바로 너야. 일할 사람이 너야. 따라해볼까요?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따라해볼까요? 바꿔서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따라붙자. 아유 내가 힘들어서, 아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유 내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걸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다가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언제까지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10몇 년 전에 저에게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그때도 제가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저녁 기도에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꾸 말씀해 주신대요. 아니 고생 좋잖아요. 그러면 어떠니 나 하기 싫은데 자꾸 뭐 하라고 시키세요. 그러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만 나오면 자꾸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기도에 안 나오고 주일 예배만 나오셨어 그분이.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초청에 예 주님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